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TV 정수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 27살까지 무신론을 믿는 불교인으로 살다가 28살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8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이전까지 저는 하나님을 포함하여 신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분명한 음성과 확신으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 삶에는 축복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가난했고 여전히 겁쟁이였으며 여전히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벌을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는데 내 발에 무거운 추가 달린 것 마냥 무겁고 힘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이렇게 짐이 무거울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순종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좋든 싫든 순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지속하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고 나의 꿈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것이 내 마음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28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순종이라는 것을 해보지도 배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해버려야 직성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랜 불순종의 습관이 늘 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을 시키시면 제 속에서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번개보다 빠르게 들어와 순종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단한 것을 지키기 위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더럽고 치사한 마음으로 억지로 순종을 했습니다. 만약 내 아랫사람이 그런 태도와 자세로 순종한다고 하면 너 말고 다른 사람 구할 테니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자비로우셔서 이런 못된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순종의 축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3명 정도를 낳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지독한 입덧을 겪으면서 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입덧이 왔을 때 이전까지의 고생은 정말 천국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조차 쳐다보기 싫어지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체취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질 듯 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위액이 나올 정도로 구토를 하고 나서도 속은 진정되지 않는 심한 입덧을 5, 6개월까지 하고 나니 임신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께서 입덧을 하고 있는 저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엄청난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입덧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겪어보지 않은 일을 저렇게 쉽게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 제 속에서 판단과 미움이 가득 차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겨우겨우 참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덧이 지나고 또 출산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더 낳는 것이 몹시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아이를 5명을 낳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멘 하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1명을 낳든 5명을 낳든 전적으로 나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이 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만약 불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지금 이 교회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또 남편이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혼을 해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때가 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제가 살아온 동안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5명의 아이를 낳겠다는 결정입니다. 저는 그 결심을 하고 제 방에서 쭈그리고 앉아 주님께 아주 유치찬란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원하신다면 제가 5명의 아이를 낳겠습니다. 대신 진짜 축복을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저 진짜 다시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유치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파도가 밀려오듯 울컥울컥한 느낌이 들더니 이내 엄청난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5명의 아이의 태명과 그 의미를 쭉 보여주셨습니다. 제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고민했었는데 어거지로 5명을 낳겠다고 순종하는 고백을 하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즉시 기쁨과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5명의 아이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일부러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앞으로 5명의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광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를 해놔야 저도 다른 생각 안 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선 감사하게도 아들, 딸 골고루 복되게 주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25년 동안 산부인과에 있었지만 이렇게 성별이 아들, 딸 나오는 일은 3번째 있는 일이라면서 저를 탑3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벌써부터 5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한 명 한 명 낳으면서 저는 생명의 존귀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고 아이들에게서 받는 생명의 에너지에 오히려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 저는 원래 사람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폐쇄적인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5명의 아이를 다 낳으면 어떤 축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생각의 한도에선 이미 넘치도록 귀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저는 종종 심한 입덧으로 인해 더 이상 아기를 갖지 않거나 심지어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저는 입덧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심한 입덧을 4번째 이기면서 새 생명과 만나본 제 경험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죽을 만큼 힘들어도 새 생명을 낳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제가 바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아기 낳기 싫다고 그렇게 떼쓰던 제가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더니 지금은 출산을 장려하는 전도사가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영혼육 범사에 축복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순종의 의미는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은 말도 안 되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는 자녀 출산을 통해 순종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달으면서 앞으로는 기왕이면 기쁨으로 순종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제가 시키는 일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 더욱 좋은 대가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더욱 좋은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 저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무거운 짐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 무거운 짐은 내가 다른 것은 다 순종해도 그것만은 절대 순종할 수 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막상 중요한 순간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순종으로 인해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으로 순종하여 넘치는 축복을 받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담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